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벽상은 면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꼬리를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서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그렇게 묻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부분에서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있어서 언어적인 소통 방법이 있고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소통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말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액센트라든지 아니면 이 크기, 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이 언어적인 표현 방법 말고도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화하는 자세라든지 또한 이 침묵도 여기에 표현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가 이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이 소통의 표현 가운데서 언어적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과의 소통 관계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어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비언어적인 방법일까요? 어려우시죠?
네, 비언어적인 방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교수에 의하면 이 의사소통 중에서 말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의사소통은 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할 때 크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악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8%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0%가 안 넘죠. 언어적인 표현 방법에서. 오히려 비언어적인 방법은 55%가 해당됩니다. 우리의 어떤 뭐 이렇게 자세라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이렇게 침묵도 포함됩니다.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이 의사소통의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의 교수진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말이 아니고 정확한 문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바른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즉각적으로 그 아이가 올바른 표현 방법과 표현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하지만 이제 좀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들이 좀 말이 트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그렇죠. 그것을 물론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약간 그 경험에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서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그 아이는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먼저 배운 것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관계의 어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어떤 계속 떠드는 것에 대해서 바로 교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로써 전달되는 것보단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올바른 관계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 아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작은 기도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와 동일하던가요? 동일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멀리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단 유한한 내 한계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사울 왕은 뭔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블레셋을 쫓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친밀한 어떤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을 가져온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해가 지자마자 하루가 끝나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율법이 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힘썼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6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한 허기가 해결되자 또 얘기하는 것이 밤을 새서라도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의 이렇게 요청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자 사울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제 3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기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어떤 그 주체가 된 것은 본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범죄를 일으킵니까? 율법을 거스리는, 짐승을 피채 먹게 하는 범죄를 그가 사실은 제공하는 일을 했죠. 근데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안했던 그 말 가운데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백성과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이렇게 따로 분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백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율법을 범한 존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장본인은 사실은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범죄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요나단을 또 놓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누가 걸립니까? 요나단이 걸리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가운데 그곳에 있지도 않은 그 법 가운데 그가 억울하게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 왕의 말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은 지적하신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알려고 하지 않는, 마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에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지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마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냥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그 결과와 또 자신의 영광에 더 집착했던 인물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사울의 어리석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울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영광과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았던 인물이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세운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왕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대적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인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승패의 여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여부는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그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여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성해서 언어적인 그런 표현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더 만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너무나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내용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한 발견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한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성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선물과 같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오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제한된 이 시간과 제한된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는 이 제한을 떠나서 이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또한 생명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증명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과 가장 완벽한 방법과 가장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때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